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5장입니다. 찬송 345장입니다. 캄캄한 밤 사나운 바람 불 때 망경창파 망망한 바다에 외로운 배 한 척에 떠나가니 위태하구나 위태하구나 비바람이 무섭게 몰아치고 그 성난물 큰 파도 일때에 저 배 사고 어쩔 줄 몰라하니 가련하구나 가련하구나 절망 중에 그 사고 떨면서도 한 줄기의 밝은 빛 보고서 배 안에도 하나님 계심 믿고 기도 홀린다 기도 홀린다 아버지여 이제이 구워보사 성남풍랑 찬찬케 하시고 입을 상아 인생을 살리소서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 모진 바람 또만 큰 물결이 제 아무리 성내여 덮쳐도 권능의 손 그 너를 저으시니 오 잔잔한
바다 잔잔한 바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7장 27절로부터 마지막 절 44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27장 27절로부터 4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열나흘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을 짐작하고 물을 재어보니 20길이 되고 조금 가다가 다시 재니 15길이라. 암초에 걸릴까 하여 고물로 단넷을 내리고 날이 새기를 고대하니라.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물에서 닻을 내리는 채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거늘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이에 군인들이 거룻줄을 끊어 떼어버리니라.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10나흘인즉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며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배부르게 먹고 밀을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하였더니 날이 새매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나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만이 눈에 띄거늘 배를 거기에 들여다 댈 수 있는가 의논한 후 닻을 끊어 바다에 버리는 동시에 키를 풀어 늦추고 돛을 달고 바람에 맞추어 해안을 향하여 들어가다가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만나 배를 걸매 이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이 붙고 고물은 큰 물결에 깨어져 가니 군인들은 죄수가 헤엄쳐서 도망할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가 고금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도 함께 기도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과 오늘도 여러분의 가정과 또한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과 기도 응답의 축복이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울 일행이 탄 이 큰 배가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 배에 타고 있는 사람이 무려 276명이었습니다. 배가 아무리 깨어진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인간의 생명이겠죠. 그래서 이 배의 선장과 선주는 배의 화물과 배의 여러 가지 기구들을 다 풍랑 가운데 배 밖으로 던져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광풍을 만난 이 276명이 죽을 위기를 만났지만은 한 명도 죽지 않고 모두가 살아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배가 큰 풍랑을 만나서 생사기로에 서 있는데 한 명도 죽거나 다치지 않았다. 자, 그 이유를 한번 보겠습니다. 1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얼마나 어려움을 겪었으면 큰 풍랑이 없어지질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배에 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의 소망을 잃어버렸다는 것이죠. 자포자기해버렸다.
자, 구조받을 가능성이 전혀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들 가운데 서서 안심시키는 말을 하게 되어집니다. 22절의 말씀입니다.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자,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나타나서 말씀하신 내용을 지금 276명 앞에서 그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이 바울에게 주신 환상이거나 꿈일 수 있습니다. 24절 말씀 읽어보십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아멘. 자, 지금 바울은 하나님의 사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의심하지 않고 믿었습니다. 그런즉 26절에 보니까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자, 지금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큰 풍랑 가운데 온 사방이 광풍밖에 보이지 않아요. 망망대해를 지금 배가 지금 풍랑에 일렁이면서 그저 정처 없이 떠내려가고 있습니다. 20절 말씀을 보면 여러 날 동안 해와 별도 보이지 않았다. 한마디로 절망이었다는 것이죠. 이제는 모든 걸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인간이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맡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배에 아무리 전문가인 선장과 그 배의 주인이 선원들이 타고 있다 할지라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은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반드시 우리가 한 섬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자, 아니나 다를까 출항한 지 14일째 되는 날, 자정쯤이 되어서 사공들이 드디어 육지를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바닷물 깊이가 점점 얕아지면서 날이 밝을 때까지 기다리려고 이제 이 배를 고정하기 위해서 닻을 4개나 내리고 있습니다. 배가 얼마나 컸느냐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이 닻이 4개였다. 배의 앞쪽에 2개, 배의 후미 쪽에 2개. 큰 배인 것을 짐작할 수 있는 것이죠. 단 4개를 내리고 나서 비로소 모든 선원과 승객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게 됩니다. 이제 살았구나. 이제 우린 살았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이 아무리 요동치고 광풍노도가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가 닻을 내리고 든든히 서 있기만 하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광풍은 그치고 곧 잔잔해지는 날이 오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영혼의 닻을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렸기 때문에 세상의 그 어떤 거센 풍랑이 멈추지 않고 요동치며 불어도 흔들리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영혼의 닻은 내 삶의 흔들림을 막아주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휩쓸려 떠내려가는 것을 막아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배에도 보면 옛날이나 지금이나 분명히 배에는 닻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을 제외한 275명이 안절부절하지 못하였지만 사도 바울 한 사람이 평온한 가운데 풍랑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사도 바울 안에 깊이 내린 믿음의 닻, 영혼의 닻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사도 바울이 내렸던 이 영혼의 닻, 믿음의 닻은 구체적으로 어떤 닻인지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사도 바울이 내린 이 영혼의 닻은 첫 번째는 하나님 임재의 닻입니다. 자, 23절 한번 읽어보십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자, 지금 별을 볼 수 없을 만큼 컴컴한 밤이
풍랑으로 인해서 지금 몇 날 며칠 이 폭풍우 가운데 배가 떠밀려 다니는지 몰라요. 자,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도 이런 상황에 부딪힐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광풍노도를 만나게 되면 하나님이 마치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죠. 하나님은 저 멀리, 나와는 무관하게 저 멀리에 계시는 것으로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주목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기 위해서 지금 광야 한밤중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곳에 아무도 없었어요. 아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꿈속에 나타나셨던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8장 15절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야곱이 깨어보니까 이것은 꿈이었습니다. 그때 야곱이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는데 내가 알지 못했구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가장 은밀한 곳에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단지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를 못하는 것이죠. 내가 알지 못하지만, 내가 깨닫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내가 가는 곳에 늘 그곳에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나에게 항상 함께 하셔서, 나에게 임재하셔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의 닻을 내린다면 우리는 어떤 풍랑,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는 요동치 아니하고 흔들림 없이 믿음으로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세의 뒤를 이어서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 그는 불안했습니다. 내가 과연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에 갈 수 있을까? 그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 1장 5절입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아멘. 여러분, 주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야곱과도 함께 하신 하나님, 불안해하는 여호수아에게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너를 버리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또한 주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불안해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주님은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과도 함께 하시는 주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여러분의 믿음의 닻을 굳게 내리소 어떤 시련이나 어떤 환난이나 어떤 문제 가운데서도 요동치 않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깊이 믿음의 닻을 내리고 믿음에 든든히 설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내렸던 두 번째 닻은 하나님의 목적의 닻입니다. 하나님 목적의 닻. 24절의 말씀 읽어보십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자, 하나님은요 지금 바울이 서야 할 자리가 로마 황제 가이사 앞에 서야 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 황제 가이사 앞에 서기 전에는 절대로 죽을 수 없다는 거죠.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바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우리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계시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복종하기로 우리가 선택하지 않는 이상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 계획을 버리지 않습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목적을 저버리고 자신의 생각대로 다시스로 가다가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풍랑을 통하여서 결국 요나를 니느웨로 돌아가게 하죠. 그리고 니느웨 성에서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 성이 망한다. 이 한마디 메시지를 전함으로 말미암아 니느웨 인공과 백성들이 회개하고 그 성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남아있는 한 나는 결코 죽지 않는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어렵고 절박한 환경이 우리를 덮는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가 결코 넘어지거나 우리가 쓰러지지 아니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그 사명 가지고 우리가 믿음으로 일어서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택함 받은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닻은 하나님 약속의 닻입니다. 25절 읽어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와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 되십니다. 비록 폭풍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으려 한다 할지라도 결코 그 폭풍이 우리를 하나님과 가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을 가리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우리는 큰 풍랑을 만나서 재물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내 사업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내가 하던 모든 일들을 내려놓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소유하고 있던 것을 던져버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물에 빠져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모두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이 풍랑을 통과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풍랑에서 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배에 있는 내 소유를 단단히 붙잡는 것일까요?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아둥바둥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풍랑의 한복판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인내하며 기도하며 기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언젠간 되겠지, 될까? 그게 아니라 오늘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반드시 우리가 한 섬에 걸리게 될 것이다. 긴가민가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신다 하는 것을 믿고 기도하며 기다림과 같이 오늘 우리도 이 풍랑이는 세상 가운데서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믿으면서 인내하며 기다리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번째 사도 바울이 내렸던 닻은 순종의 닻이었습니다. 순종의 닻. 자, 닻을 두고서 배가 고정되었을 때, 자, 이 배를 운영하는 선원들이 작은 구명보트를 내리고 도망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본 사도 바울이 급히 외칩니다.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니. 그래서 보면 백부장과 군인들이 그들의 거룻줄을 끊어서 도망가지 못하게 하죠. 자, 백부장과 군인들이 어떻게 보면 바울은 죄수입니다.
죄수인 바울이 말하는데 그들의 말에 그대로 따르고 순종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이때까지 모든 되어진 일들을 보니까 사도 바울 말이 다 맞았어요. 자, 지난날 바울의 말을 듣지 않고 바울은 분명히 지금 위험하니까 나가지 말자고 조금 더 여기서 겨울을 나고 가자고 했지만은 사도 바울의 말을 그들은 따르지 않았죠. 믿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들은 사도 바울의 말을 듣지 않다가 이 광풍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내게 말씀해 주실 때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다양한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광풍을 만난 나머지 275명에게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먼저 백부장과 군인들은 처음에는 전문가들의 말만을 들었습니다. 경험자들의 말을 우선시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종된 바울의 말을 우선시하고 있습니다. 바울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오늘 살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가 풀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위기를 만날 때일수록 우리는 배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이 어려울수록 이 구원에 방주된 주님의 몸된 교회에 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떠나면 안 됩니다. 더 견고하게 우리가 주님의 성전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조금만 어려우면 교회를 떠나버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신앙을 던져버리고 세상 나가면 더 잘 될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우리의 인생은 결국은 사망입니다. 멸망입니다. 아니, 세상에 가서 내가 아무리 잘 먹고 잘 마시고 떵떵거리며 산다 할지라도 필경은 그 마지막은 사망입니다. 영원한 지옥불이죠. 죽는 길인 것입니다.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명심 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주의 몸된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님 안에 머물면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해야 될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며 또한 주의 종을 통하여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환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들을 때 오늘 우리가 오직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살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풍랑을 겪게 되면 나 혼자에게만 풍랑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276명이 다 풍랑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 배에 탄 사람들이 다 공동체인 것입니다. 가족이 풍랑을 함께 겪기도 하고 교인들이 함께 풍랑을 만나기도 하고 온 나라 국민이 풍랑을 만나기도 합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떤 풍랑을 만나고 언제 어디서 풍랑을 겪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임재에 닻을 내리고 하나님의 목적에 닻을 내리며 하나님의 약속에 닻을 내리고 순종의 닻을 내림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 모두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 혼자만 사는 게 아니에요. 내가 삶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까지도 살릴 수 있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나머지 275명이 살아나듯이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닻을 내리고 하나님 임재 안에 닻을 내리고 하나님의 목적 안에 닻을 내리고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에 닻을 내림으로 말미암아 나도 살고 나로 말미암아 내 가정이 살고 나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살고 나로 말미암아 이 나라 이 백성이 다 살아나는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오늘도 여러분을 통하여 나타날 수 있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도 바울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머지 275명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순종할 때에 그들의 구원의 문이 열리고 살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풍랑이는 바다를 만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목적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단단하게 붙들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질 때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임하게 하시고 그 구원의 역사가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에 또한 우리 교회 위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 나라 위에 하나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이 살게 하시고 교회가 살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땅이 살아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오늘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시작될 수 있도록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아침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의 골방에서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와 영광을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도하라. 주여 일창으로 합심하여 기도하십니다. 주여